뭐 날씨가 워낙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성도님들 오늘도 저한테 한 2분 정도가 몸이 좋지 않아서 수요예배 참석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봉독하고 낭독하는 이 소리가 우렁차게 퍼져야 됩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져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만난 자는요,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참 기뻐집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을 내 안에 채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말했지만 썩어지고 더럽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질 이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베드로전서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면은 여러분 이름에서 벌써 페트로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인데 페트로의 뜻은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비유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이 진정한 색깔이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 여러분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그냥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좋아하고 이름 벌려놓고 뒷감당 못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 그의 목숨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장애는 바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순교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어찌 이런 베드로가 정말로 부딪히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큰 소리만 쳤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순교자로까지 그런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진수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덜 깎여지고 이리저리 모나고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머리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내가 말씀 많이 외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 안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삶이 뒤따라 올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맹점이 뭐냐? 여러분 너무 머리로는 잘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가슴이 불이 꺼집니다.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삶 속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봤더니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내 머릿속에 가두어진 믿음으로 삶의 능력화되어져서 실질화,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분서적이고 뭐 한쪽만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버린 믿음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쪽 신앙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복음이 나를 한번 붙잡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경건의 능력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의 경건의 능력이 되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자들. 베드로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어찌할꼬, 왜? 심령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저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베드로.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것을 이루었던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어떤 소개라고 할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좀 하면은 그 베드로전서의 이 원래의 책 이름은 헬라어의 페트라 알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는 여러분 아시죠? 그 헬라어의 처음 단어가 알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페트로 알파 이러면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알파 다음에 있는 베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베타 이런 베드로 후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저자는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진 주장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성서에 나타나는 이 단어 선택, 언어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일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2장 20절로 25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사도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본 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핵심적으로 잡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견해가 모아지고요. 이 기록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기록이 되어졌나 하면은 그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를 향한, 그죠?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기 직전 직후 그 시점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한 것이 AD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 시점은 AD 64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고난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의 그 끝은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에 만약에 고난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백인가 아닌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번영과 축복과 그냥 하이웨이 같은 인생이 내 앞에 좀 펼쳐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때에 교부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영적 침체기라고 해가지고요, Season of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은데 그 침체의 시기를 잘 견딘 자는요, 끝내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한 가지 선명해지는 것이 뭐냐? 믿음의 순수성은요,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정비례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 보니까 고난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요, 어느 순간 확 넘어집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단련과 점검같이 훈련되어서 그 고난을 겪은 자들은 보니까요, 웬만해가지고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날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뭘 통하여?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결국 거기서 가지가, 여러분,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뭐냐? 굉장히 얕은 신앙이에요. 고난은 아골골짝골짝이 빈들의 마른 풀, 모든 수모와 모든 고난은 예수님 홀로 지고 가시고 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받아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은 이 고난의 시절에 태어난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아라. 이러면 여러분,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뭐냐 하면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절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비된 축복을 준비하신다. 그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때의 고난이 뭐였느냐? 때는 바야흐로 여러분 AD 제가 64년이라고 말했죠. 64년 7월 19일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일어났는데 로마 전체를 휩쓸어 버렸던 불인데 재앙이었죠. 근데 이거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덤탱이를 씌워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가 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1차 케이스로 붙잡혀 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2차 감견되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베드로 또한 여러분 그것으로 연료되어 가지고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생겨난 것이 카타콤이에요. 지하교회로 들어가면서,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대에 이르기까지 카타콤에서 교회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 당시 잡혀서 도망가지 못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이라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든지 화형틀에서 불태워서 죽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피난길에 올랐던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절로 한번 가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타나는데요.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들이 전부 다 북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왜 글로 갔을까?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 수없이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너희들의 걸음을 내가 안다. 나 또한 그런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동감하면서,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눈앞의 일이 하나 잘못되면 내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 없어져버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너무 가벼워요, 그냥. 베드로 또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께 흩어졌던 나그네와 같은 정치 없는 기독교인들, 형제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니에요. 그 말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시각입니다. 시각. 믿음이 있는 자는요,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믿음의 연단은 결국 인내의 끝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서문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서문에 해당되는 9절 안에 이 고난이 어떤 축복이냐, 이걸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견뎌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게 2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연단되어지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제는 웬만한 비바람과 풍상 앞에서 나의 믿음이 꼿꼿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이런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냥 회피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나에게만은 좀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연단의 기간 동안요,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이고 이렇게 거짓된 믿음의 이 사람들이요, 이 연단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간다? 그러면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신앙인들을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다 고난의 코스를 필수적으로 거쳐갔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봤더니만 정제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 베드로가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을 자기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야, 잠깐.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끝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봤더니만 오히려 그 고난이 너희들의 믿음의 일치월장을 가져오며 결국 기쁨이 될 것이야.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그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어떤 신체의 고난, 아니면 관계의 고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고난, 그리고 이게 마음이 참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가는 듯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걱정, 염려, 근심은 잠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코스를 잘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 필수 과정 코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마무리를 지어야지 졸업을 하든지 학기가 끝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스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저는 좀 비껴갈래요. 그럼 뭐예요? fail이에요, fail. 저와 여러분들은 A 학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냥. 여러분,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걱정과 무거움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그 끝은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는 기쁨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성숙도는 연단의 깊이와 크기와 정비를 한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인생 여정이 그렇게 이지고잉으로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 고난의 깊이가 있는 자. 그런 자는요, 믿음이 벌써 이게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런 자 옆에 있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의 고난을 그만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산전수전, 무슨 전까지 다 겪었다?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믿음의 연단을 여러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많이 크게 겪은 자는요, 신앙의 이 폭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발신자 베드로는요, 고난이라는 현실을 절대 비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조금 더 견뎌라. 믿으면 견디는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견디면 반드시 축복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과정 속에는 이게 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도키미온과 도키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와 그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세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세공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주얼리 같은 거예요.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죠? 이런 것들을 세공하는 자들이에요. 그 세공하는 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심판관이 금을 예로 들면은 그 금을 정말로 정제된 금 진짜라는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용광로에 열이 한 1037도라고 합니다. 1037도가 되는 용광로 안에 그 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거는 정제된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때 이 심판관이 그 정제된 순금이 나오면서 했던 말이 뭐냐? 도키미온. 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키미온. 여러분, 연단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용광로 안에 순금이 되어 나오기까지 1037도의 그 온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도키미온. 합격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광로 속에, 때로는 도가니 속에 우리를 넣어서 정말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재련되어서 나온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도키미온,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합격 증서를 좀 받아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너 불합격이야. 아유,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참 비참하죠. 이렇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아, 연단이구나. 연단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과정,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prove로 나와 있더라고요. prove. prove는 뭐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진짜백이구나. 그것이 스스로가 prove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끊임없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새누리 교인들은 도키미온.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합격품이라고 도키미온이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순종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요. 예.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정말 생각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이구나. 나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돌아서고 십자가에 등 돌려버리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고난의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연단을 가져온다. 믿음의 연단을 가져온다. 그래서 끝내는 정금같이 사용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고난은 소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하여서 제가 막 흩어졌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흩어져서 정처 없이 새로운 환경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곳서 자기들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없는 그때의 박해를 통해, 고난을 통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시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때문에 죄를 다 독박을 쓰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흩어져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산 소망.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living hop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iving hope.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과 소망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이 그들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고 부활 안에 있는 산소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고 고난이 그들의 인생 속에 고난으로 끝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만든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 죽음의 돌문들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돌문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 빈 무덤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의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 끝나지 않겠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살아있는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현재 눈앞에 있는 가로막힌 것들, 장애물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 속에 하늘의 뜻이 흘러들어와 소망이 나를 새롭게 한다면은, 여러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호락호락 쉽게 그냥 이지고잉으로 가는 인생, 그거는 믿음의 단련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단련이 있는 과정을 통하여서 산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 속에 고난이 없다면 천국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아요.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땅이 전부 번영과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정말로 값지게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의 코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을 보지 마라. 산 소망이 저기에 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에겐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천국 바라보는 그 삶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산소망의 정체가 봤더니만,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봐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은 봤더니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그곳에서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산소망으로. 그러면 그 이르러 죽었어의 그 산소망, 천국 소망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봤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을 굉장히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living hope, 산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옴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가소로운 거예요. 우리는 돈 좀 없으면 기주고 살잖아요. 학벌 좀 낮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산소망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삶 속에서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니 여러분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말릴 수 있는 게 없으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덧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던 동시대의 한 인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강용호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강용호 박사님은요, 미국 행정부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서 세계 장애인들을 위하여 이런 복지 정책을 생을 바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의 마지막 편지 지인들에게 보내고 아내 서건우 씨에게 보내고 아들 진석, 진영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나는 실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축구공이 날아와가지고 망막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때부터 보지 못합니다. 누나도 부모도 세상을 다 떠나 외톨이가 되었는 그때 실명을 통하여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연상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자로 나는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몇 해 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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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 눈을 잃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합니다. 그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 연단받고 장애인으로서는 미국에 와서 박사 학위를 처음 한 1호가 되어졌어.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 교육학으로 교수로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레이건 정부 때 발탁이 되어져서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지금도 거기에
고위직으로 거쳐갔던 사람들의 자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사람들,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산소망을 여러분이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고난,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여러분. 고난만 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단 끝에 천금같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산소망이 우리의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활짝 꽃 피어나서 저 시련과 고난을 견디더니 저 교회는 새누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말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렸구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재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